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산골 깊숙이 자리한 외딴 마을에는 해가 지면 오싹한 공포가 밀려왔다. 해가 질 무렵부터 산 아래로부터 묘하게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호랑이 귀신의 울음소리라 불렀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도 깊은 울음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단순히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호랑이 귀신의 전설이 내려왔고 밤이 되면 그 전설이 실체가 되어 마을을 덮고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랑이 귀신의 얽힌 전설은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왔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호랑이는 본래 이 산의 산신처럼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산에서 먹이를 구하며 마을 사람들과 큰 충돌 없이 조용히 살아가던 호랑이는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고 이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호랑이를 산의 신령처럼 여겨 멀리서나마 경외심을 품었다고 했다. 호랑이는 다른 산짐승들과 다르게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 호랑이를 존경하며 나무나 숲에서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른 지역에서 사냥꾼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이 사냥꾼들은 마을 주변의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했고 그들이 가장 눈독 들였던 것은 바로 이 산속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호랑이였다. 사냥꾼들은 이 호랑이의 털과 발톱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다. 사냥꾼들은 산속 깊이 숨어서 오랜 시간 동안 호랑이를 쫓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산을 헤집으며 함정을 설치했고 이윽고 호랑이가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 호랑이는 덫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수십 명의 사냥꾼이 몰려와 그를 더욱 강하게 억눌렀다. 이들은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과 어마어마한 힘에 겁을 먹으면서도 그를 살려두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탐욕이 서려 있었고 결국 호랑이는 탈출하지 못한 채 사냥꾼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호랑이는 최후의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산의 신령과도 같은 존재로서 마지막까지 용맹을 잃지 않고 사냥꾼들을 향해 불길한 눈빛을 쏘아보며 절규하듯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퍼져나가며 산과 나무, 하늘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웅장한 울음에 공포를 느꼈다고 전해진다. 마을에서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죽음 이후 그의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채 산속에 머물렀다. 그가 느꼈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들에 대한 복수심은 그를 호랑이 귀신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사냥꾼들의 잔혹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부터 마을 주변 산속에서는 밤마다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로 호랑이 귀신의 울음이라 믿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 소리나 짐승의 울음이 아닌 복수와 원한에 사로잡힌 호랑이 귀신의 절규였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특히 달이 떠오른 밤이면 그 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마을 전역에 퍼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호랑이 귀신이 마을로 내려와 자신들을 괴롭히고 산에서 죽어간 그 호랑이의 복수를 행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호랑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굳게 잠그고 외출을 피했다. 저녁이 되면 마을은 언제나 조용하고 적막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을 찾을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지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호랑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대로 밤에 산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단순히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포에서 나온 경고였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호랑이는 원래 이 산의 주인이었어.
우리가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그 영혼이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 호랑이 귀신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복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책감과 공포가 얽히는 기분을 느꼈다. 특히 호랑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자신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산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음산한 울음소리와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그들의 꿈에까지 나타나며 공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렇게 호랑이 귀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었고, 이 소문은 마을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호랑이 귀신이 여전히 이승에 남아 자신들의 잘못을 응징하려 한다고 믿었다. 호랑이 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산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더욱 크게 들려왔고,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웅장하고 음산했다.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누구도 산으로 향하지 않았고, 아예 산을 등지고 조용히 집 안에 머물며 공포에 떨었다. 저녁이 되면 마을 곳곳의 초가집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불을 켜두어야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을 덮치지 않고 지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창문을 꼭 닫고 초를 켜두며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밤을 지샜다. 특히 달이 뜨고 어두운 밤이 되면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음산해졌다. 그런 밤이면 마치 귀신이 산속에서 내려와 마을을 슬쩍 둘러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촛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귀신에게 들키지 않기를, 소리 없이 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밤에 산으로 가거나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호랑이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아예 방 안에서조차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늘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무섭게 말했다. 호랑이 귀신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 호랑이 귀신에게 걸리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밤에는 꼭 문을 잠그고 기도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무서움에 몸을 웅크렸다. 평소에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들조차도 호랑이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눈에는 겁에 질린 기색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밤을 지새웠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미신이 바로 호랑이 귀신의 저주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미신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호랑이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집들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가야 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반드시 촛불을 켜놓아야 했다. 촛불이 꺼지면 귀신이 그 빛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수로라도 문을 열어두거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집안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방 안에서 장난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조차 꺼렸다. 소리가 크면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는 미신이 있어서 밤이 되면 온 마을이 고요해졌다. 가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 마을 전체가 숨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호랑이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몸이 오싹해지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낮게 깔리며 마치 먼 산에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 누가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시도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 소리가 멀어지기를 바라며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절대로 소리내어 웃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다. 만약 그날 밤 중 누군가가 실수로 큰 소리를 냈을 때 마을 어른들은 즉시 그 아이에게 경고하며 엄중히 훈계했다. 내가 소리를 내면 귀신이 그 소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오늘 밤에 내가 한 일이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을 가져올지도 몰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가슴을 졸이며 입을 꾹 다물었고 공포에 사로잡혀 다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아이가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져 온 마을이 그 소리에 주목했다. 아이의 부모는 황급히 그를 방으로 데려가 달래주었지만 그날 밤 사람들은 촛불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 소리가 귀신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을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밤에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극도로 예민해졌다. 사람들이 잠든 밤중에 마당에서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이웃집에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혹시나 그 소리가 호랑이 귀신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렇게 마을 전체는 호랑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조금의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밤을 지새웠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촛불을 응시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의 집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 손을 모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날 밤 한 번 더 경고를 주며 귀신이 내 꿈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속삭였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이 되면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공포에 떨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마을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음 밤이 오면 다시 공포는 시작되었다. 호랑이 귀신의 전설이 마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더 깊은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호랑이 귀신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숨을 죽이며 촛불을 밝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지새우곤 했다. 그러나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청년 강호는 그 전설에 대해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전설과 미신에 얽매이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밤마다 떠는 모습을 비웃었다. 강호는 강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마을에서 누구보다 용감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산속을 더 자주 드나들며 마을을 둘러싼 산길을 속속들이 잘 알았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그저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로 여겨졌다. 어느 날 저녁 강호는 집에 머물러 있기 지루하다고 느끼며 마을 어귀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날은 어둑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고 있었으나 강호는 그런 공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강호는 친구들에게 호랑이 귀신 이야기를 비웃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다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어.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한다니 어이가 없어. 호랑이 귀신, 그런 게 정말 있다면 내가 직접 만나주지. 친구들은 그의 용맹함에 경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무모함이 불안했다. 강호가 계속해서 호랑이 귀신 이야기를 조롱하며 큰 소리로 웃자 친구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호야, 너의 용맹함은 잘 알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귀신을 비웃다가 너만 다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강호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내가 오늘 밤 그 산에 올라가 호랑이 귀신을 직접 보고 돌아오겠다. 그 놈이 있다면
내 두 눈으로 확인해 주지. 그는 무모하게도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더욱 걱정스러워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짙은 안개가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호는 그런 자연의 경고에도 전혀 겁먹지 않고 홀로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산속으로 들어서자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을 뿜어냈지만 앞을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짙은 안개는 마치 그의 길을 막으려는 듯이 무겁게 깔려 있었고 발을 뗄 때마다 푸석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그의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로 울려 퍼졌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멈추며 산속의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강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등불을 높이 들었지만 등불이 비추는 범위 바깥에는 짙은 어둠이 가득할 뿐이었다. 문득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도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산 전체를 휘감으며 울려 퍼졌고 그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귀신이라니 우습군. 강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산속을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나 곧 그가 의지했던 등불이 갑작스럽게 꺼지고 말았다. 등불이 꺼지자 산속은 더 깊고 진한 어둠에 잠겼다. 그는 당황하며 등불을 다시 켜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불이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혼자가 되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고개를 돌려 등 뒤를 확인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호랑이의 형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었다. 형체는 희미하고 살갗은 마치 썩어 들어간 듯 뒤틀려 있었다. 이빨은 날카롭고 그 붉은 눈동자는 마치 불길이 일렁이는 듯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호랑이 귀신이 바로 그의 앞에 있었다. 강호는 마치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식은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귀신의 존재 앞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 호랑이 귀신은 천천히 다가오며 낮고 깊은 소리로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공포감을 일으켰다. 감히 내 영혼을 모욕하는구나. 호랑이 귀신이 인간의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처럼 무겁게 들려왔다. 강호는 그 말에 응답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눈앞에 있는 그 두려운 존재를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랑이 귀신은 서서히 다가와 강호의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호는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이미 그를 붙잡은 공포의 손길은 너무나 강렬했다. 너의 용맹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러나 너는 내 원한을 이해하지 못한 죄를 범했다. 호랑이 귀신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 귀신의 날카로운 발톱이 강호의 몸을 핥히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쓰러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짙은 어둠과 차가운 공포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산길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강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몸은 호랑이의 발톱에 찢긴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호랑이 귀신이 그의 자만심을 벌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강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 속에 빠졌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이 마을을 배회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밤이 오기 전부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귀신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고 매일 밤 촛불을 켜고 호랑이 귀신의 원혼이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떨었다. 강호의 죽음은 마을에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강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호탕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비참한 죽음은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었다. 산길에서 발견된 강호의 시신은 날카로운 발톱에 찢긴 듯 깊고도 끔찍한 상처로 가득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은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신음했던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얼마나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더욱 확신했다. 호랑이 귀신이라는 전설 속의 존재가 실제하며 그 귀신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강호의 죽음 이후로 사람들은 호랑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가슴 깊이 품게 되었다. 강호가 자신처럼 그 전설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졌고 사람들은 호랑이 귀신의 저주가 이제껏 전해 내려온 미신이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호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이 오기 무섭게 촛불을 켜고 문을 굳게 잠갔다. 평소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면 되던 것이 이제는 문짝과 창틀마다 십자 모양의 부적을 붙여놓고 그 위에 마늘을 걸어두기 시작했다. 마늘이 귀신을 쫓아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심지어 아이들의 방에는 마늘과 부적 외에도 작은 칼과 철로 만든 장신구까지 놓아두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장신구들이 귀신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길 바랐다. 부적을 구할 수 없는 집안에서는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집 입구에 숯을 올려두었다. 해가 지기 전부터 마을 곳곳에서 어른들이 외우는 주문과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신에게 보호를 빌었다. 특히 강호의 죽음이 있었던 장소, 그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은 산길 입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면 마치 그의 혼령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밤마다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소리는 한밤중이 되면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마을을 휘감으며 울려 퍼지는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 그것은 멀리서 들리다가도 갑자기 가까이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귀신의 울음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 울음소리는 한이 맺힌 듯하고 분노에 가득 찬 음색이었기에 이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특히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 호랑이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호랑이 귀신은 꿈에 나타나 붉게 빛나는 눈동자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저주하듯 경고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나면 마치 귀신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느 날 밤, 마을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달래주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무심코 호랑이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호랑이 귀신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며 그 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린 손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호랑이 귀신의 원한이 마을을 덮고 있다는 것을 무심코 말해버린 것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 그날 밤, 그 할아버지의 집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날 새벽 손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울부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꾸만 귀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악몽 속에서 귀신의 붉은 눈이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울면서 호소했다. 이 소문은 다음 날 아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호랑이 귀신의 저주에 두려워졌다. 며칠 후 마을 장로들은 긴급히 모여 호랑이 귀신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의 원한이 이 마을을 저주하게 된 원인을 찾아 그 고통을 풀어주어야만 마을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장로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 호랑이 귀신의 영혼을 달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들은 밤마다 함께 모여 소리 없이 기도하며 산신제를 위해 필요한 재물과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절실히 이 제사가 그들의 두려움을 끝내주길 바랐다. 산신제를 준비하는 동안 마을 곳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방문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들은 강호의 죽음과 울부짖는 소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호랑이 귀신의 한을 풀기 전에는 이 마을에 평화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제는 낮 동안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마을을 걷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다. 누구도 호랑이 귀신의 원한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마을 곳곳에서 오가는 소리마저 줄어들었고, 아이들조차 조용히 집 안에 머무르며 나가지 않았다. 강호의 죽음 이후 마을은 하루하루 더욱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혹여나 호랑이 귀신을 자극할까 두려워했으며 서로 눈치만 보며 이야기를 속삭일 뿐이었다. 마을의 불안과 두려움이 짙게 깔린 가운데 사람들은 다가오는 산신제에서 호랑이 귀신의 저주가 풀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마을의 깊은 공포가 감돌고 강호의 비참한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호랑이 귀신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제사와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밤이면 마을 전체가 적막에 휩싸이고 모든 집안에서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바로 김윤석이라는 인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정의롭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김윤석은 30 초반의 젊고 건장한 관리로 언제나 명석한 판단과 용맹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성격이었다. 마을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젊고 강직한 모습에 사람들은 마치 작은 희망을 본 듯했다. 김윤석이 마을에 도착하자 원로들은 그에게 호랑이 귀신에 얽힌 전설과 그로 인해 생긴 공포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강호의 죽음과 그 후 마을에 들이운 공포, 그리고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호랑이 귀신의 울음소리까지 모두 상세히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겪어온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으며 귀신이 마을을 저주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했다. 날이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는 분명 저주받은 호랑이의 원한이며 그 저주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윤석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무서운 전설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결의를 보였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 관리가 나서서 호랑이 귀신의 진상을 밝혀내겠소. 전설과 미신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을 따르시오. 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연한 태도에 한가닥 희망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그가 겪게 될 위험을 염려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며 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김윤석은 의연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도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호랑이 귀신이라니 너무들 겁에 질리신 게 아닙니까? 만약 귀신이 있다면 내가 직접 맞서 그 진상을 밝히겠소. 김윤석은 결심이 섰다. 그는 전설과 미신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그날 저녁 김윤석은 간단한 무장과 등불을 준비해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의 용맹한 의지에 마을 사람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말렸지만 김윤석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그를 만류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김윤석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빌며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며 걸어가던 그는 산으로 접어들수록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깊은 정막이 깔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신경 쓰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차가워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휘어잡으며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윤석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낮고도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어딘가 먼 곳에서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마음속에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게 그 소문난 호랑이 귀신의 소리란 말인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등불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등불이 비추는 앞쪽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커다란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확히 사람의 형태도 아니었고 동물의 형태도 아니었다. 짙은 안개 속에 붉은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김윤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체를 닮았지만 몸 곳곳은 상처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가죽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고 검붉은 색의 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 지저분하게 일렁거렸다. 김윤석은 그 형체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그 형체는 낮고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김윤석은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공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그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손에 든 검을 단단히 쥐었다. 김윤석은 공포를 억누르며 조용히 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내가 이 마을을 저주하는 호랑이 귀신이냐? 내가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호랑이 귀신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음산한 기운과 공포스러운 눈빛은 마치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김윤석은 결연한 눈빛으로 귀신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호랑이 귀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간이여, 감히 내 영혼을 모욕하는가? 나는 이 산의 주인이었고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탐욕에 찬 인간들에 의해 무참히 죽음을 맞이했지. 그 죽음의 고통과 원한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느니라. 너희 인간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될 것이며 나는 그 복수를 다하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호랑이 귀신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그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했다. 김윤석은 귀신의 원한 어린 목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공포가 단순히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갇혀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윤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겠소. 내가 이 산의 관리로서 내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호랑이 귀신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마치 자신을 이해하려는 자를 처음 만난 것처럼 호랑이 귀신의 눈 속에는 잠깐의 흔들림이 보였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고통을 잊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달래주어라.
내 원한과 고통을 인간들이 잊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한다면 이 마을을 떠나리라. 김윤석은 이 무거운 요구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호랑이 귀신을 위해 마을에서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호랑이 귀신은 그의 결의를 확인한 후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김윤석은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지만 마을을 위해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다. 김윤석은 산속에서 호랑이 귀신과의 충격적인 만남을 마친 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천천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불길한 붉은 눈동자와 차가운 기운, 그리고 그의 말에 응답하며 낮게 울부짖던 그 목소리까지 모두 현실이었다. 김윤석은 자신이 그 전설 속의 호랑이 귀신과 진짜로 마주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귀신은 한없이 고통스럽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무서운 공포가 아닌 깊은 한과 원한에 사로잡힌 영혼 그 자체였다. 산을 내려오며 김윤석은 생각에 잠겼다. 호랑이 귀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다. 그가 생전에는 이 산의 주인이었고 평화롭게 살던 존재였지만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었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그 고통과 원한에 붙잡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는 마치 이 세상에 전하지 못한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은 것처럼 그 원한의 무게가 김윤석의 마음속에 짙게 남았다. 그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고 모두가 마을 어귀에 모여 김윤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을의 장로가 가장 먼저 김윤석에게 다가가 물었다. 관리나리, 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말로 호랑이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까? 김윤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방금 산에서 겪은 일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호랑이 귀신의 모습과 그 귀신이 전한 한 맺힌 이야기, 그리고 마을에 남겨진 저주에 대해 말했다. 귀신의 붉은 눈동자와 깊은 한이 담긴 목소리, 그가 겪었던 고통과 마을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말을 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 귀신은 이 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탐욕에 찬 인간들에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한과 원한에 사로잡혀 마을을 떠돌고 있었소. 그 한이 너무 깊어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이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또 일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산속의 슬픈 전설의 연민을 느꼈다. 그들의 공포는 전보다도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호랑이 귀신에 대한 연민도 피어올랐다. 이 모든 저주가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서 잔인하게 목숨을 잃은 호랑이의 억울한 원혼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인이 고개를 들어 김윤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관리나리, 그 호랑이 귀신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우리 마을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과의 대화에서 그가 요청한 마지막 요구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했소. 그의 원한을 잊지 않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달라고 했소. 우리 마을이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이젠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 귀신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그를 기억하고 제사를 올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호랑이 귀신이 남긴 고통을 새기고 매년 그를 기리며
그의 영혼이 편히 잠들기를 기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호랑이 귀신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깊은 산속에서 산신령을 모시는 제단을 세우고 정성껏 제물과 향을 준비하며 호랑이 귀신의 혼령을 위로하기로 했다. 그들은 산의 신령과 호랑이 귀신의 영혼이 함께 안식을 찾도록 산신제와 함께 귀신을 위한 별도의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낮 동안 숲과 산속에서 사용할 향과 제단을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귀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 밤이 되면 모든 집안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리듯 고요히 촛불을 바라보며 호랑이 귀신의 원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촛불 하나하나는 마치 그들이 호랑이 귀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달래주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김윤석은 이 제사 준비에 앞장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신이 앞장서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준비했다. 그는 정성껏 향을 피우고 제물을 올리며 밤마다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중 용기 있는 몇몇이 그와 함께 밤에 산속으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기도와 경건한 마음으로 호랑이 귀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는 달리 밤이 되면 여전히 산속에서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차 더 격렬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윤석은 홀로 다시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호랑이 귀신의 원한이 마을 사람들의 제사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강한 결심과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귀신이 처음 나타났던 장소로 걸어갔다. 깊은 밤 김윤석은 다시 그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 도착했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휩싸였고 공기는 마치 무언가가 그를 압박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한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장소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낮고도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너로구나 관리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구나. 호랑이 귀신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김윤석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다. 내가 원한 것을 다 이루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마을 사람들은 너의 고통을 기억하고 내 죽음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호랑이 귀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간들이 제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내 한이 풀리지 않는다. 나의 죽음을 기리고 있지 않겠다는 그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무참히 살해당했으며 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조차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이 진정 나를 기리고 싶다면 이 산에 묻혀있는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정화해야 한다. 김윤석은 그 말을 듣고 귀신의 고통이 제사나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 귀신은 단순한 원한을 넘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들을 위한 정화의식을 행하길 바라고 있었다.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였소.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소. 나와 마을 사람들은 그대의 영혼이 떠나지 못한 이유를 깊이 새기고 정화의식을 통해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겠소. 그 말에 호랑이 귀신은 잠시 그의 눈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과의 또 한 번의 만남 이후 그가 말한 마지막 요구를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귀신은 단순한 제사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더 큰 의식,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인간들이 참회하고 죄를 씻는 정화의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호랑이 귀신의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며 마을은 여전히 그의 저주와 공포 속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김윤석은 그 요구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호랑이 귀신의 공포에 눌려 촛불을 밝히며 밤마다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여러 날 동안 그를 위한 제사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이 요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김윤석은 마을 회관에 마을의 장로들과 주요 인물들을 모아 호랑이 귀신의 새로운 요구를 전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김윤석은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엿보였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과의 대화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호랑이 귀신이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는 그의 한이 풀리지 않으며 마을을 위해 자신이 겪은 고통과 죽음을 깊이 기억하고 이 땅을 정화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석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큰 제사와 정화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휩싸여 고개를 숙였고 또 일부는 그 의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을의 장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리, 그러면 그 정화의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고 있으며 호랑이 귀신을 위한 제사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이 요구한 의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대답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들의 탐욕과 무자비함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 고통은 그저 제사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의 후손이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참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달래려면 그 고통과 한을 깊이 반성하고 그를 기리는 정화의식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설명에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 충격에 빠졌다. 호랑이 귀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잔인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죄의 뿌리가 이 마을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과 책임을 무겁게 느꼈고 그 고통에 대해 어떻게 참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윤석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정화의식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원한이 담긴 산속에 가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가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의 존재를 모두가 기억하고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이 돌았다. 정화의식은 단순한 제사와 달리 산속에 들어가 호랑이 귀신의 죽음을 기리는 것과 같은 힘든 과정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의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며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호랑이 귀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마을의 장로들은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이대로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며 계속해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다. 장로들은 정화의식을 위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의식을 위한 제물과 준비물을 정성껏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해야 할 과거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의식의 준비는 엄숙하게 이루어졌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향과 촛불을 마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식이 이루어질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 모두가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서로 모여 촛불을 밝히고 의식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조용히 기도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의식이 열리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부터 의식을 위해 산속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고 제단에 올릴 제물과 향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산속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짙은 안개가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듯이 산 전체를 감쌌다. 마침내 의식이 열릴 장소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엄숙하게 제단을 세우고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올렸다. 김윤석은 제단 앞에 서서 호랑이 귀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진중했으며 그 안에는 호랑이 귀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한을 달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윤석은 엄숙하게 손을 모아 기도하며 말했다. 이곳에 잠든 호랑이의 영혼이여, 우리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한과 원한을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리며 참회와 속죄의 의식을 올리오니 이 마을을 용서하고 부디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촛불을 들고 제단 앞에 모여 기도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호랑이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그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전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으로 그가 느꼈을 고통을 상상하며 그의 영혼이 편히 떠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산속에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마을 사람들의 등을 감싸며 마치 호랑이 귀신의 한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손에 쥔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어와 촛불이 흔들리고 꺼져갈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김윤석은 바람을 향해 차분히 속삭이며 의식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디 우리에게 남긴 이 무거운 짐을 용서하시고 이 마을을 떠나 안식을 찾으소서.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고 매년 당신을 기억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 순간 산속을 휘감던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는 서서히 걷히며 마치 그들을 덮고 있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제는 그가 안식을 찾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호랑이 귀신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산속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은 마치 호랑이 귀신의 한이 풀린 듯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사람들은 조용히 촛불을 끄고 평온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번 의식이 진심으로 호랑이 귀신의 영혼을 달래고 마침내 그의 한을 풀어준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잠들었다. 정화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오랜만에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밤새 들려오던 울음소리도 바람을 타고 흐르던 음산한 기운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호랑이 귀신의 기운이 떠난 것이다. 김윤석 역시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정화의식이 마침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먹먹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호랑이 귀신과 마주하고 그의 원한 어린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들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귀신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그의 죽음에 얽힌 한과 원망이 김윤석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촛불을 켜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미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호랑이 귀신이 이승을 떠나 안식을 찾았다고 믿고 그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떠났다는 것을 기뻐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고 호랑이 귀신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다. 그들은 그의 영혼이 이 땅에서 영원히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 이번 제사는 이전의 의식과는 달리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의 원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안식을 찾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기리려 했다. 마을에서는 산속에 조그마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호랑이 귀신을 상징하는 작은 돌비석을 세웠다. 그들은 매년 정성껏 제단을 돌보고 그가 잊히지 않도록 기리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 그 돌비석에는 산의 주인이여 이제 영원히 안식을 찾으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며 호랑이 귀신이 자신들에게 남긴 깊은 교훈을 되새기곤 했다. 김윤석은 자신이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듯 돌비석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는 비록 관리로서 이 마을에 부임했지만 이제 자신도 그 일원으로서 호랑이 귀신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포나 미신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빚어낸 비극임을 알고 있었다. 그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자신도 앞으로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를 기리는 일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제사 후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물을 산신령과 호랑이 귀신을 위해 올리고 각각의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돌비석 앞에 서서 호랑이 귀신을 기렸다. 촛불의 불빛이 하나둘 어둠 속에서 빛나며 산을 밝히자 마치 호랑이 귀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그 순간 호랑이 귀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지켜봐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공포로 인해 잠을 설치던 날들과 달리 그들의 꿈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붉은 눈동자의 호랑이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꿈속에서 그들은 넓은 산속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호랑이의 형체를 보았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한없이 고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귀신이 마지막으로 보내준 평화의 메시지라고 믿었다. 김윤석은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제단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호랑이 귀신의 존재와 그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마을의 역사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호랑이 귀신에 얽힌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의 전설이 단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 상징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랐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주변 지역에서도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호랑이 귀신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설명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의 전설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점차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산을 지키고 자연을 아끼는 정신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에서 벗어나 산과 마을을 지키고 그곳에 사는 생명에 대한 존경을 담은 교훈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산신제와 함께 호랑이 귀신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며 그의 영혼이 이 산에서 영원히 평온하기를 기도했다. 김윤석 역시 그의 남은 생을 마을에서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후대에 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전설이 단순히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행동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에도 이 전설이 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김윤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과 함께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다. 호랑이 귀신이 산을 떠나 안식을 찾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었다. 그리고 매년 제단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산의 주인 호랑이 귀신을 기리며 그가 남긴 교훈을 되새겼다. 호랑이 귀신이 떠난 뒤 마을은 예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깊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를 기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을 잊지 않으려 했고 그의 전설은 매년 되풀이되어 이야기되었다. 김윤석이 남긴 지도와 그의 글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전처럼 여겨졌다. 김윤석은 호랑이 귀신의 존재와 고통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다 바쳐 마을에 남아 그의 이야기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전했다. 김윤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호랑이 귀신을 위한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그 제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산과 자연,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의식으로 변해갔다.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호랑이 귀신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겪었던 비극과 인간의 무자비함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탐욕에 휘말렸던 인간들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산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가르쳤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김윤석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대가 지나도록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의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으려 했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해마다 호랑이 귀신을 기리는 제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들은 산을 올라 호랑이 귀신이 잠든 제단 앞에서 초를 밝히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며 묵념했다. 아이들은 김윤석의 이름도 함께 기억하며 그가 어떻게 호랑이 귀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왔는지 배웠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호랑이 귀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전설을 책으로 남겼다. 책에는 김윤석이 기록한 호랑이 귀신과의 만남, 그가 전한 고통과 원한, 그리고 그 원한이 풀리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책은 마을의 귀중한 유산으로 대대손손 전해졌고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며 호랑이 귀신에 대해 배우고 경외심을 품었다. 이 전설은 마을을 넘어서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해졌다. 다른 마을과 먼 지역의 사람들까지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들으러 찾아왔고 이 마을의 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방문객들은 산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걸음걸이를 옮기며 산속의 모든 나무와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산을 떠나기 전에는 돌비석 앞에 촛불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과 산을 지켜온 호랑이 귀신과 김윤석을 기리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몇 대에 걸쳐 마을의 장로들은 산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경고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호랑이 귀신이 지켜보는 이 산에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하며 방문객들에게 이곳의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항상 따라왔다. 비록 호랑이 귀신의 저주는 풀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산의 수호령처럼 산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밤이 되면 그의 영혼이 산속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돌보는 존재가 되었으리라는 믿음이 전해졌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지만 그 전설은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마다 호랑이 귀신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의 죽음과 그로 인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 했다. 해마다 열리는 제사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이 마을을 하나의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산신과 호랑이 귀신에게 예를 표했다. 김윤석이 떠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그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 마을에서 계속 살며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후손들은 매년 제단에서 기도와 제물을 바치며 호랑이 귀신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제사 때마다 김윤석이 남긴 이야기를 읽어주며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그 전설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은 산 전체를 감싸며 마치 호랑이 귀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호랑이 귀신의 전설과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그 전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며 마을을 둘러싼 산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 전설을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설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를 넘어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이자 교훈이 되었다. 호랑이 귀신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마을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비록 시간은 흐르고 마을의 모습은 변했지만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나고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이제 마을의 일부이자 마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로가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조금씩 현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초가집 대신 현대식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섰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화했다. 하지만 마을 깊은 곳 산속에는 여전히 그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마을 아이들은 그 전설을 듣고 자라며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호랑이 귀신이 마치 과거의 먼 전설처럼 들렸고 마을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 전설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 귀신을 둘러싼 제사와 기도는 여전히 마을의 중요한 의식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아이들은 이 의식에 참여하며 호랑이 귀신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그의 고통을 기리며 무언의 경외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관리로 송진수가 부임하게 되었다. 송진수는 도시에서 온 젊은 관리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을의 여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미신과 전설을 따르는 것이 마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 귀신의 전설을 그만 잊고 현대의 관점으로 마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호랑이 귀신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전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발전을 추구합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송진수의 말에 반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어르신들은 송진수에게 전설의 의미와 그들이 왜 여전히 호랑이 귀신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마을의 장로 중 한 분이 송진수에게 말했다. 송나리, 이 전설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랑이 귀신은 마을의 과오와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비극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이 전설이 있기에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진수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 전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설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을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호랑이 귀신을 기리는 의식을 준비하던 한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를 위한 제물과 향을 준비하며 의식 준비에 분주했다.
촛불을 밝히고 아이들까지도 참여해 호랑이 귀신을 위한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송진수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다가왔다. 그는 의식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런 의식을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전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송진수의 말에 일부 젊은이들은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송진수에게 마을의 전통과 전설이 그들 삶의 일부임을 설명하며 그가 이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송진수는 이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는 전설과 의식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제단 앞에서 촛불을 밝혔지만 어두운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송진수의 결정으로 인해 마을의 전통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사람들은 호랑이 귀신을 영원히 기릴 수 없게 될까봐 불안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 전설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을의 전통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에서는 전설처럼 오래된 일이 일어났다. 자정을 넘긴 시간 산속에서 들리지 않던 울음소리가 다시금 들려온 것이다.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동시에 깊고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마치 전설 속 호랑이 귀신이 자신을 잊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듯한 음산한 울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밖으로 나왔고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송진수도 그 소리를 듣고 산속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분명히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그의 귀에도 생생히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점점 더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가 없애려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 순간 송진수는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의 전통과 사람들의 믿음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성만을 고집했던 것을 후회했다. 마치 그가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던 것처럼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점점 더 깊은 슬픔과 원한이 깃든 울음으로 변해갔다. 송진수는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전통과 전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전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여러분의 믿음과 전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전통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송진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마침내 호랑이 귀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제단에 모여 호랑이 귀신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도했다. 그날 이후 송진수는 마을의 전설과 전통을 존중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제사와 의식에 참여했고 그 전설을 지키는 일을 지원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호랑이 귀신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전설은 단순한 공포나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가르침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